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박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치환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인디언들이 포악한 백곰을 사냥할 때 네.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 선양 사냥꾼으로 불려지는 한 분이요. 백곰 앞에 가서 코앞까지 가서 백곰의 활을 막 돋군다 그래요. 그럼 백곰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겨우 인디언 약을 하나가 와가지고 날 약을 올리다니. 그리고 앞발을 들어서 그냥 공격을 막 시작하려고 하면 나머지 인디언들이 창과 화살을 백곰의 가슴을 향해서 막 날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백곰 앞에 가서 이제 백곰에 약을 올리는 사람, 이런 희생양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한 사냥꾼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 선한 사냥꾼은 정말 이 백곰의 우악스럽고도 큰 손에 맞아서 때때로 숨을 거두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백곰을 성공적으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한 사냥꾼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네. 이 세상도 그런 선한 사냥꾼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1978년 7월 23일) 주일 오후, 우렁찬 찬송 소리가 강남의 하늘에 가득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9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강남 은평교회. 사랑의 교회 모태였던 은평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강남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한 한 젊은 목회자의 열정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이었다. 사랑의 교회는 선교단체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제자훈련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교회에 적용하여 제자훈련 열풍에 불씨를 제공했으며, 현재까지도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목회 철학 아래 하나님의 귀한 종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세상과 교회에 파송하기 위한 젊은이 사역을 비롯해 대각성 전도 집회라 불리우는 사랑의 교회 전도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인 제자 훈련과 젊은이 선교, 세계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온 25년. 이제 사랑의 교회는 세대 교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또 평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지난 25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긴 그 행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목회 여정 30년. 옥하는 목사는 이제 그 기나긴 여정에 쉼표를 찍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향해 떠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메마른 영혼들을 위한 평생 기도의 후원자로 새 여정길에 오른 옥하는 목사. 그가 은혜로 걸어온 목회 30년을 함께 돌아본다. 네. 옥하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목사님.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목이 메이셔서 저희가 같이 목이 메였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얼마나 목이 메이셨을까 했는데 언제입니까? 저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우리 그 순장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네. 평신도 지도자들이 고정적으로 화요일 날 10시 반이면 모이거든요. 예. 한 2,000명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지금까지 20년 이상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온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평소에 만나듯이 만나는 것은 그때가 지금 한 달 전이죠. 그때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정윤 목사님 오시면 오셨죠. 예. 같이 서기도 하고 오 목사님에게 제가 거의 다 맡겨야 되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러고 이제 제가 인사를 하다가 제가 좀 약간 흥분이 돼 버렸는데 예, 뭐 좋은 시간이었죠. 사랑의 교회가 25주년입니다. 네. 감회가 어떠냐고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한데 좀 섭섭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어떠세요? 이제 벌써 은퇴하시고 한 달이 지났고 지금의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아직 은퇴는 안 했고요. 네. 12월 되면 이제 은퇴합니다. 12월에 그리고 은퇴식을 하세요. 예, 이제 9월 달부터는 오 목사님하고 공동 목회를 하면서 예. 오 목사님이 이제 연착륙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뒤에서 헬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장로교 뭐 규정에 의하면 70까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5년을 남겨놓고 손을 뗀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 사정인데 워낙 교회가 젊고 또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필요로 하는 교회. 그래야만이 목사와 함께 교회가 늙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미리요. 4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담임 목사가 그만두고 후임이 온다. 교회가 충격받아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4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잘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제 말에 제 어떤 면에 발목을 잡아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딴소리 못하도록 네. 그래서 4년 전에는 우리 당의원들에게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년 전에는 우리 오 목사에게 제 이야기 다 하고 미리. 그다음에 2년 전에는 난가주 사랑의 교회 당의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리 순장들에게 다 편지로 이야기하고 금년에는 정교회 앞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문이 나죠. 그렇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래다가 나중에는 자꾸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네. 완충지대를 4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도 충격스러웠습니다. 예, 그래도 저에게 충격스러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제 화면에서 25주년 네. 이렇게 나왔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는 5년 35주년 됐어요. 이렇게 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열정의 시간들을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먼저 고향은 어디세요? 그때 그 고향의 저 뭐 고향은 모습들이 그 옛날 이조 시대에 그 귀양 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제도예요. 거제도요. 예, 거제도고. 그래서 좀 특별히 그 옛날에는 가난하고 기억나는 풍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네. 자연적인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예. 비록 가난한 생활이었지만은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먹고 살았죠. 비교적 구원의 맛이라 그럴까요? 그 네. 참맛을 일찍 느끼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무슨 책도 흔하지도 않았고 시골 가난한 데서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해방 직후거든요. 네. 그때 그 경상도 지역에는 특별히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추록하신 분들. 예, 네. 일제 때 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그 열기가 굉장했죠. 아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까지 그 열기가 확확 느껴질 정도로 강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서 뭐 웬만한 집회는 다 따라다니면서 어른들 틈에서 설교 듣고 네.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같이 나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신구약 성경을 몇 번 봤다고 할 정도니까. 네. 초등학교 때 신구약 예, 성경을요? 예. 이야, 뭔가 당시- 다르세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참 귀했어요. 네. 그리고 성경 그 글체가 옛날 우리 조선말 그러니까 한국말 고어 비슷한 것들이 예. 참 많았어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인데 어른들이 쓰다가 뭐 좀 찢어져서 잘 안 쓰는 거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판국이죠. 재미있으셨어요, 네. 성경이? 성경이 아주 재미있었다고 느낀 것은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예, 때. 뭐 초등학교 때는 그저 막 읽어대는 거고. 근데 좀 뭐든지 좀 일찍이시긴 일찍이셨어요. 그러셨네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중학교 때. 그 당시부터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건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없었고 저는 예.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주변에서는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다. 예, 예. 뭐 어머니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저는 뭐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그랬는데. 한다. 근데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그 당시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특별히 시골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미 갖다 주어서 먹을 거리가 있으면 밥에 먹고 없으면 굶는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따로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가난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이 싫었어요.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이들 보면 다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 생각에는 믿음 좋은 사람 다 신학교 가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평신도가 더 중요한데 왜 자꾸 신학교만 가라고 그러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린 마음의 약간의 반발인데 네.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평신도 운동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진짜 하셨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목사는 안 절대로 안 되겠다. 한다. 절대로 안 발부등을 한다. 치셨습니다. 네, 발부등.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뭐 강제 차출 당했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사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학교로 이제 끌려가기 딱 좋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 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 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고 네. 시골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 인기가 사관학교였거든요. 예, 네. 맞아요. 지금 아마 모르실 거예요. 6.25 끝나고 나서 뭐 불과 10년도 안 된 때였으니까 사관학교가 그 당시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군 사관학교가 막 대인기였어요. 돈 없는 학생들, 젊은 똑똑한 애들이 다 몰렸죠. 맞죠. 돈 없이 국가 다 해주니까. 예,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국비장 학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까운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죠. 네. 그래서 지원해가지고 나는 장교가 돼서 좀 하나님의 멋진 좀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함상에서 말이지. 그 수병들 좀 전도도 하고 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이지. 그런 네. 꿈을 꾸셨죠. 예, 그런 면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공부도 못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좀 지원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아마 70대 1, 80대 1 경쟁률 높죠. 경쟁이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엔 엄청났죠. 더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체 검사를 먼저 하고 네. 신체 검사에서 하자 없는 학생만 뽑아가 필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그 혈압도 안 나쁜데 혈압이 높다고 떨어지더라고요. 혈압 때문에? 네. 아니 젊은 학생이 왜 혈압이 알 수가 높았을까? 없죠. 안 높았는데. 그거 안 높았는데 한 번 더 재달라고 그래도 또 재더니 혈압 높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참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는 저보고 시험 치러 가는 저보고 그래요. 너 가서 아무리 시험 쳐도 안 될 거다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그렇게 잘하셨대요. 뭐 영감이 있었는지.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오기가 나죠. 해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와서 1년 또 재수했잖아요. 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네. 혈압 때문인데 재수해 본들 재수해. 그러셔갖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아마 뭔가 어디 걸려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이제 저도 이제 어린 가슴에 그걸 이제 부인을 못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목사는 되기 싫고 길은 막히고 그래가지고 뭐 몇 달 그저 방황을 하면서 뭐 자살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항복을 했어요. 네. 항복하니 어머니 뭘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지. 그러니까 목사님만 발버둥을 치시고 주변에서는 네, 뭐 당연히 목회자의 길로 그리로 가요. 간다고 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참 그때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참 이상하게도 가난이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참 그때가 21살 때인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 가지요 하고 결정한 다음에 한 번도 좌우로 두리번거리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학교 생활하시면서는 아주 순탄하게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나 뭐 항상 고학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자주 겪었고 건강 때문에 또 자주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죠. 건강 때문에 겪으신 거는 어떤? 아이고 뭐 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다 한 번씩 겪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 시절에 대학 다니면서 그저 좀 폐결핵을 좀 앓고 고생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한 12년 안식년도 없이 막 뛰었더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탈진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시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는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을 두심으로써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손질을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안식년 기억납니다. 그때 그때 기억이 나요. 12년 동안 안식년 없이 지내시다가 그래서 그리고 뭐 사역을 봐서도 그렇게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사역이 그 이전 사역보다도 배로 더 열매가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저를 다루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좀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목사님 참 솔직하세요. 나는 싫어요. 뭐 바울은 기뻐했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그저 그런 고통이 없이 좀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목사님 첫 목회지가 어디셨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1년 동안 시골교회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 가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 옛날에 시골 가면은 교회가 약해가지고 교육자를 청하지 못하는 그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 출생지인 교회에서 거제도 안에 출생지인 교회가 참 약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선교사로부터 복음 듣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재수한다 하니까 뭐 가난하니까 뭐 어디 가서 가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도시 나가서 뭐 입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 출생지에 있는 교회 집사님 되시는 분이 저를 청했죠. 우리 밥 먹여주고 자는데
자는 숙소 줄 테니까 네. 사택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숙식 제공만 할 테니까. 숙식 제공만 할 테니까 네. 주일날 낮에 설교해주고 주일학교 좀 맡아라. 목사님한테 그렇게 네.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서는 제가 신학교를 안 갔는데도 막 반교역자로 인식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지 않아요. 조용한 데 가서 공부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주고 물론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먹여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사역. 가기 전에. 신학교 뭐 문턱도 안 갔죠. 문턱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미천도 없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몇 개 돌아다니는 그 출판된 한국 목사님들 설교집 하나 사가지고 와서 막 반 베껴가지고 외우고 뭐 이래가지고 네.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네. 다 모르니까 용감했죠. 맞습니다. 예, 모르니까 용감하고 그런데 제가 있을 동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일학교가 뭐 자리가 메워지도록 아이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그게 참.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진짜 그게 첫 번째 목표네요. 네. 그 1년 하시고 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시다가 이거 아니겠다 하고 신학으로 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제가 신학교 대학부를 들어갔죠. 네. 대학부 들어가서 한 2년 공부하다가 내가 목회를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신학교 분위기 속에서 계속 내가 이러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일반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2년 다니다 그만두고는 또 시골 교회 가서 저 설교자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대학을 오려고 입시 준비를 다시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5.16 혁명이 났거든요. 예. 5.16 혁명 날 때 그때 제가 나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입대한다 하고는 기피를 하고 있었어요. 병력 기피를. 병역 기피. 예. 그런데 5.16 혁명이 났으니까 얼마나 시퍼런 세상이요. 네. 무섭죠. 기피자 자수하라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입시 준비하다가 자수했죠. 예. 그래서 그래서 가신 군대를 거예요? 가시고. 그래가 군대 끌려갔죠. 네. 그럼 군대 다녀오셔서 네, 뭐 다시 이제 신학.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갈 때도 이제 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집념으로 입시 준비하던 책 가운데 사전하고 뭐 성경책 한 권하고 한 서너 권을 들고 갔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논산 훈련소까지 들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뭐 훈련 받고 어떻게 뭐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특수학교로 가가지고 특수학교에서 또 성격이 좋으니까 서울 지역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부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육강구를 제가 지원해서 왔죠. 네. 그게 옛날에는 백강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와서 좋은 보직 받고 있으면서 제 상관한테 이제 제가 앞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저녁에 나가서 입시 준비해라 이랬어. 네. 그래가지고 뭐 입시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 야간 학교로서는 제일 경쟁이 높았죠. 성균관대학교를 택했죠. 성균대. 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고 저녁에 대학 다니다가 뭐 그럼 군대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국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정말 특혜도 그런 특혜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옮겨서 다니고 이제 거기서 마쳤죠. 네. 저의 그런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참 묘해요. 제 생각하고는 다른 전혀 길이었어요. 다르네요.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인도하셨어요. 뭐 군대에서 특수학교에 가가지고 뭐 성적이 좋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 가까운 데를 가지 않아요. 부대를 네. 가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서울을 서울. 택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 가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나 대학 가야 합니다. 길 열어주세요. 나 목사 되려면 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네. 참 놀라워요. 네. 성균대 졸업하시고요. 그다음 총신 들어가고. 총신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졸업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다닐 중간쯤 우리 집 사람을 만났어요. 일찍 만나셨네요. 예, 그 나이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 중매로 만났는데 집 사람 그러니까 장모가 저를 많이 도왔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아하. 네. 장모님이 좀 생활이 괜찮았으니까. 네. 예.
학생 사위를 뒀더니. 그러니까 예. 뭐 시집 안 보내겠다고 뭐 3년을 실험을 했죠, 내하고. 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딸 가진 사람이 누가 그 당시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이화여대에서 이발소 다음이거든, 인기가. 예. 네. 그러니까 형편없는 대상인데다가 그것도 뭐 신학교나 졸업을 했나 그것도 아니고 예. 이제 대학 아직도 들어간대. 대학 아직 일반 2년이나 대학이나 남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집 사람만 아는 비밀. 내가 또 폐결핵 환자인데 거의 다 낫지만은 네. 여전히 병에 대한 불안이 있는 그렇죠. 입장인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 요즘 이제 우리가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 당신도 모험을 대단히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인도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뭐 사랑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맺어 주신 것 같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근데 그게 사랑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도 불같은 사랑.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여자는 약간 좀 멍청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앞뒤가 없어요. 여자가 좀 더. 여자가 예, 여자가 훨씬 더 하죠. 바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죠. 네, 보이는 게 없죠. 확 빠져버리죠. 부모도 없잖아요. 부모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맺어지는 거지. 정말 여자가 이것저것 계산도 하고 멀리 내다보고 뭐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절대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청신대 학원을 가신 겁니다. 그죠? 총신대하고 네. 총신대 하면서 이제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라는 데서 전도사 일을 했죠. 아, 네. 그럼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정식으로 이제 사역한 거죠. 사역을 하신 예. 거예요. 정식 사역이네요.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어떠셨습니까? 거기도 한 2년 했어요. 2년을 했는데 뭐 하여튼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는 한 100여 명도 안 되고 네.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여전도사 한 분 계시고 아주 작은 교회 가서 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재미있었어요. 뭐 주일학교도 나중에는 400~500명으로 늘어나고 중학생들도 뭐 한 250명 늘어나고.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 잘 모르죠. 능력이 뛰어나셨죠? 저 잘 모르죠. 그러면 그러면, 신학 다니시면서 예.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비전도 없었어요. 그저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하는 목회 충실히 나도 하면 된다 그 식이지. 아하. 뭐 다른 어떤 그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 교회에서 재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좀 충돌이 있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옳시다거든. 장로님이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 기분에 그냥 한번 대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목이 날아가 버렸지. 2년 만에. 2년 만에. 예.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놀려두지를 않으시더군요. 그래가지고 저를 신학교 때 가르치신 강사 목사님 중에 김희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총신대학 학장하신 그리고 아주 서울 성덕교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저를 좀 유심히 잘 봐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지를 찾고 있다는 말 듣고 저를 끌고 갔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의 참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네. 주일학교를 맡겨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했는데 하루는 김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옥전도사죠. 그 당시는. 네. 옥전도사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1970년도인데 그 당시에 기성교회 대학부는 거의 질이 멸렬 상태였어요. 영락교회로부터 위시해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명이 고정적으로 주일날 모이는 대학 교회가 불과 20교회도 안 됐어요. 완전히 질이 멸렬되고
교회에서 염증을 느낀 대학생들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면 그 패러처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CCC, 내비게이터, UBF, 뭐 그다음에 네네. IBF, 조이 이 이리로 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던 교회도 그 당시에 주보에 보면은 그 집회 통계가 나와요. 그 당시는 그 교회 집회 통계가 상당히 투명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 뭐 몇 명 모였다 몇 명 모였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학부 해놓고 통계 제가 보니까 집회 수가 1명밖에 안 나와요. 겨우 한 명.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대학부를 맡으려나. 너무 아시네. 그러니까 그 위기가 항상 찬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마당에 이거 처음으로 정식 맡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대학부를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저 자신의 사람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 됐어요. 대학생 하나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대학생 찾아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 대학부에 혼자 나와 앉아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회장이래요. 회장이라 나와 있는군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제쳐놓고 1학년 들어간 대학 서울공대 1학년 들어간 학생을 붙들고 같이 대학부를 좀 해보자고 이래가 시작을 했죠. 하고 그 공대 다니는 학생이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좀 배워올 테니까 목사님은 그걸 좀 연구를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학생을 중간에 놓고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에서 배웠죠. 왜 거기에 파워가 있느냐? 왜 젊은이들이 글로 가나. 복음에 끌려 들어가고 변화를 받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하다가 저의 모든 그 목회자로서 복음을 생각하는 안목,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그 저 자신의 인식, 또 목회에 대한 저의 어떤 전통적인 안목이 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도 완전히 이건 뭐 다르겠네요.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죠. 네. 안 배웠고 뭐 솔직히 제자 훈련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는 약간 이단시하고 터부시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제가 배우고 실제로 제가 하면서 그 대학부가 전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되었잖아요. 5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한 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한 명이 나중에 제적이 한 350명. 매주마다 모이는 시간은 12시 반에서 모여가지고 5시 반, 6시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네. 그때는 보통 150명, 200명 참. 도시락 싸우면서. 그러니까 전국에 그런 대학부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20교회가 한 5년 동안 이 견학을 오고 와서 뭐 보고 가고 뭐 이랬죠.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목회자로서 완전히 이 목회를 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목회 철학이 완전히 뭐 새롭게 다듬어졌다고 할까요? 거듭났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론적으로 이제 다시 체계를 잡는 과정을 제가 겪었고. 유학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갔죠, 그냥 뭐. 그래도 내가 가게 된 가야겠다. 어떤 계기라든지 예. 왜 가야지? 그게 이런 5년 생각이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내가 기성교회로 어디 가든지 뭐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든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가족이 벌써 애가 둘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졌죠. 네. 하나님, 이렇게 부목사로서 정신없이 바쁜데 대학부도 해야 되고 부목사로서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그 당시에 그 유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는 고등고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학 시험 보는 예, 거를. 예. 뭐 과목도 뭐 10개 가까이 되고요. 유학 시험을 봐서 전부 합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학 시험 봐서 합격이 단번에 되고 또 미국의 신학교 몇 곳에다가 제가
장학금 신청을 해서 장학금이 풀 스칼라십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안 되면 나는 안 갑니다. 또 다른 길로 갑니다. 뭐. 주사위를 던졌지. 네. 그랬는데 참 그 놀랍게도 장학금도 오고 장학금이 와도 뭐 가족들 데리고 가서는 안 되고 혼자 그냥 공부하기 마침 좋은 장학금도 허락되고 뭐 유학 시험도 단번에 어떻게 되고 그래가 유학 갔죠. 가족들은 처갓집에 다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갖다 맡겨놓고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갔죠. 혼자 간 유학. 요사이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 그럼요. 당장이죠. 뭐 당장 이용감이죠. 요즘은 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교역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을 하려면 가족부터 먼저 희생해라. 요사이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 안 됩니다. 그런데 처자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예 뭐 가정 같은 것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은 질 좋은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처자식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혼자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돈도 없고 또 데리고 갈 돈도 없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족들 데리고 왔으면 얼마든지 또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혼자 그렇게 갔죠. 몇 년 유학 3년요. 3년. 어떤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셨나요? 저는 뭐 관심은 딱 하나. 내가 대학생들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사람 키우는 데 있다. 이게 성경적이다. 왜 제자를 만들려고 했느냐? 왜 바울이 각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심혈을 기울였느냐? 이게 목회의 본질이다. 내가 이걸 이제 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잖아요. 이제 유학 간 이유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키자. 이걸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하기도 관심이 없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문제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쓴 책이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놀랐죠. 그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우리가 평신도라는 얘기도 사실 그때는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이 쓰셨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됐고요. 미국 가서는 이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론적으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수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참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목회 현장들을 여러 곳을 리서치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수확이었어요. 시구가 없으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동차 끌고 3개월 리서치 여행을 다녔으니까. 교회마다 각각 다니시면서. 뭐 교회, 선교단체 뭐 이렇게 중요한데 세미나 뭐 이런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안목을 좀 키웠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과 몸으로 싸우시고 다 겪어보시고 미국 가셔갖고 이제 이런 체계화 정립을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집사람에게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애들 다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주말에는 교포교회를 제가 좀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요? 한 3년 있다가 들어온다고 내가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가서 한 1, 2년 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런데 그게 사실 저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왜요? 집사람 애들 데리고 들어왔으면 내가 안 나올 확률이 많았죠. 거기 머무시고 그냥 애들이 거기에 정착이 되고 그렇죠. 저보고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일하나 한국에서 일하나 뭐 똑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안 들어올 확률도 많았죠. 그랬는데 집사람이 한국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사모님이 안 가신 게 너무 다행이시네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자치고 미국 오라는데 안 들어올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저 좀 가요. 가지. 남편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도 농담처럼 당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 바보같이 그게 뭐냐. 그랬으면 애들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텐데. 그럼요. 그런 농담을 하죠.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만나면서부터 머물게 하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그래서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빚진 인생이에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네. 하셔서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래서 3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네, 하셨습니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척하셔야죠. 저의 꿈은 네. 대학생이라는 이 단순 대상, 나이도 비슷하고 뭐 학력도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단순 대상을 놓고는 제자훈련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증을 했고 이론적으로도 이길 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자, 일반 목회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50명이 모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이는 복합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 이게 저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였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죠. 근데 주변에서 반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반대보다는 기성교회에서 저를 끌고 가려고 좀 그러니까 편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력을 그걸로 했고. 오라고. 안정적인 네. 자리. 또 우리 집 사람도 3년 동안 축구하고 시골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뭐 명색이 유학을 다녀왔으면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갔다 왔다 하면 조금 희귀 가치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좀 가족들이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뭐 처음에는 좀 선뜻 동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강한 어떤 섭리가 있었나 봐요. 제 마음은 뭐 일편단심,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자꾸 유혹을 하면 저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성교회 가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면 이 기성교회를 조금씩 틀어가면서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나이는 그때 만 40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벙어벙 하다가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도 좀 첩경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개척을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간 전략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9명 되는 분 데리고 개척을 했죠. 처음에 9분. 예. 9분으로. 도전이셨어요. 도전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가 됩니까? 예. 네. 9분으로 사랑의 시작되는 네. 사랑의 교회. 어떤 분들이 처음에 9분 모셨던가요? 저를 위해서 강남에 이사 온 자기 교인을 한 3가정 정도 붙여준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일할 때 예.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잘 봐주었거든요. 예. 제가 장로님 때문에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특별히 늘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10년 가까이 전혀 어떤 교류도 없었는데 저 개척 이야기를 듣고는 한 3가정을 묶어줬어요. 그게 이제 발단이 됐죠. 그리고 목사님 4분도 또 동참을 해주셨고. 네. 재정적으로도 동참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정말 제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네. 훈련된 평신도와 함께 뛰는, 그래서 작은 목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뛰는 교회.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될 텐데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가 작은 목사가 된다라고 글쎄요.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굉장한 도전이죠. 어땠습니까? 1년, 2년 횟수가 지나고. 사랑의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잠깐 돌아봐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과정이었는가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처음에 제자훈련 하려고 부인들 한 6명 앉혀놓고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한 3개월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네. 마지막에 우리 집 사람 혼자 남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이제 하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끌려갑니다. 예. 목회자가 예, 중요하죠. 목자니까 그럼요. 양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초지일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모세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자꾸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끌고 가면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 지역에
전도 대상으로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뭐 할까 하고 고민하는 주부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 당시 강남 이사 온다는 건 뭐 대단한 특권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인들 이 뭐 제일 좋은 전도 대상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부인 전도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오죠. 있고 남편. 나중에는 남편이 따라온다. 그 계산이 지금 25년 지나고 나서 100%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거의 80%가 처음 믿고 돌아오는 부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네. 새파란 30대 부인들, 이쁜 부인들. 정말 이쁘죠. 예? 멋스럽고. 이쁜 부인들. 그때 나도 이뻤거든. 죽이 맞았지.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 신앙 경력이 없으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얼마나 멋있게 변화가 되는지요. 받아 먹든가요? 아, 그럼요. 어허. 그런데 처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우셨었던. 어려운 게 아니라 강했죠. 그렇죠. 강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서 옥목사 교회에 가면은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주변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그런 식의 설교를 했죠.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설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네,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작은 목사가 2,000명 이상이 뛰는 교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근데 화제가 됐던 것이 또 이제 지하에 들어간 예배당. 성전 뭐 건축. 그거야 뭐 시설이니까 지하로 들어가든 뭐 땅 위에 있던 뭐 의미가 별로 중요하진 없죠. 않지만 그 당시는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화제가 됐죠. 예. 그 뭐 땅이 좁은 데다가 네. 이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수용을 하자 하니까 그 건폐율이 제한이 없는 지하로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그건 누가 없었고. 아이디어입니까? 목사님 아이디어였습니까? 뭐 저하고 뭐 여러분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 집회가 모이는 장소는 지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우리도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랬어요. 이 사랑의 교회에 보물, 그 큰 보물이라 그러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까지도 길을 죽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평신도들이고. 예,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예. 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죠. 네. 예, 많죠. 뭐 사랑의 교회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참 많죠. 네. 혹시 이수정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죠. 뭐 정말 못생긴 자매인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죠. 예. 참 사랑의 교회에 그 참 독특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곳에서 생활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 아래서 말씀을 배우는 분들, 순장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작은 목사님들이라고 지금.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 목사로서 저를 자주 돌아보게 되고 저 자신이 자꾸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이, 그런 그 내면의 음성이 사라지지 아니한 원인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는 뭐 솔직히 하면 뭐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목사로서.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또 목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돈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면에는 목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 훈련된 교인들은 보면요, 자기 것 바쳐가면서 목사보다 더 뛰니까. 그리고 막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될 시간표 때문에 항상 떠밀려 가니까 지난 시간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어떤 데는 다 잊어버려요. 한참 생각해야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기가 안 죽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누군데요? 아유,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네. 뭐 완전히 뭐 주님의 손에 도구로 들린 하나의 사용되셨고, 도구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남을 가르치고 전파한 후에 내가 거기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했다는 그 말이 실감이 가요. 예. 나는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교인들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물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설교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면서 계속 변화가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항상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어떤 스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분이 아마 반농담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예. 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한 이슈를 남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네. 목사님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마무리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예. 네, 내일 또 하루 더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시청하시는 분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시간이 흘렀기 괜찮아요. 때문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